태풍이 몰고 와서 이쪽 바다의 물을 저쪽 대륙에다 막 갖다 퍼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막 역사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주었을 때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역시도 그것을 붙잡고 내팽개치고 뛰지 않는다면, 바톤을 갖고 달리지 않는다면, 그냥 바톤을 갖고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하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특별히 사랑과 순종의 비밀, 사랑과 순종의 비밀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자,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안다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인자 되심,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이전에 예수의 인자 되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인자 되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뻗어갑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되심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리고 마귀를 진멸하는 것, 물론 인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마귀를 진멸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예수의 인자 되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는 그것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으로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온전히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내 폐부까지도 깊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을 21절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22절부터 우리 6장 9절까지 나오는 부분은 그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시는가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직장, 또 모든 곳에 있어서 그 사랑과 순종이 흘러가는 그것을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고,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순종한 것으로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심도 예수께서 제자를 매우 사랑하셨고, 제자들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순종하고 주의 받은 계명에 복종하는 그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든, 가정 안에 있든, 직장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부모와 내 자녀 사이에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순종의 비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랑과 순종의 비밀로 흘러가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임으로, 내 앞에 있는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그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계속 반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것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절대로 잘못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세상보다, 심지어 하늘보다, 보좌보다도,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사랑하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신 그것처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을 하였습니다. 이 사랑과 이 순종이 함께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내가 약간 갑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갑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질서를 지켜나가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뜻을 잘 따라가는 그것이 매우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자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고 이걸 더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것이 피차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사랑하여 순종하고 복종할까 하는 그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예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제자된 우리, 예수의 사랑받는 우리도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과 예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억압이다. 위에서 누른다.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TV나 또 미디어나 영화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만들어 두셨고 그 질서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복종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딱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계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인류의 죄가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깨졌고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고 죄가 쑥 들어오게 된 그것이 바로 원죄 창세기에 일어났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사랑과 순종이 깨진 거예요. 계명을 주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엄청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받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엄청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면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계명을 받았고 이 계명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심, 아주 중요한 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큰 뜻, 자기가 창조한 모든 자들 그리고 자기의 품 안에서 나온 아들까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피조물인 우리, 사랑받아야 되만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사랑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 질서는 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나를 좀 더 알아라.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너희는 알아라.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정말 알아라. 너희에게 나를 보여줄 테니 나를 깨달아라. 깨닫고 좀 알아달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원칙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가장 즐거워하는 그때에도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세워나갑니다. 주의 종들을 청하고 주의 종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고유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고유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의를 주시고, 복을 명하고 복을 끌어올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사랑과 순종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고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과 권능을 주시는데 그 복과 권능도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서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복과 권능을 주시는데 그 복과 권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과 그 장자권을 야곱이 거의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였다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장자에게 준 그 장자권과 그 축복을 매우 등한시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매우 경시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매우 책망하는 또 다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계속 달립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막 달려가는 경주, 굉장히 뛰어가는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특정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 바톤을 잡은 다음에 내팽겨져 버리거나 뒤로 누워있거나 잠자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톤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정말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는 그 엄격한 사실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톤, 그 일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지 않고 게으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에서가 장자권과 그 복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던 부분, 그것을 등한히 여겼던 부분,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야곱이 갖고 달리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긴 끈이 있습니다. 이게 끈이라고 할게요. 이게 긴 끈인데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잘라가지고 이 긴 끈을 원래 장자인 에서에게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요거를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 요 남은 것은 누구 거예요? 이제 요것만 에서 거고 요건 야곱의 겁니다. 원래 이게 에서 건데 에서가 이것을 잡고 뛰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장자권도 등한히 여겼고 복도 등한히 여겼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종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도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달리 하나님의 판단대로 역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은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그러나 일꾼은 없도다. 일꾼이 부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일할 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일을 딱 줘가지고 그 당신의 일을 딱 맡고서 택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서의 이 장자권이 포기되어지고 야곱이 이것을 바톤을 받아다가 뛰어간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 예수께서 얼마나 달려가셨습니까?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마침내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그 부활에서 하늘나라 보좌에 들어가시는 그 길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빨리 죽으셔야 되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그것을 당장에 하려고 매우 달려가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특정한 일에 대하여서 특정한 인물을 두고 그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의 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의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나가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차를 또 누군가는 끌고 가죠. 그죠?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차 옆에서 함께 따라가는 시종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마차를 타고 가고, 어떤 일을 마차를 끌고 가고, 어떤 일을 마차 옆에 다녀오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각각 원하는 바를 따라서 딱 매겨주시는데 거기 그 일에 게으른 자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한 식물을 먹을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있다. 장성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 있는 자는 연한 식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그 티켓을 얻은 다음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 이제 나왔습니다.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1의도, 2의도, 3의도라는 놀라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1의도, 2의도, 3의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아바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그 크심과 높으심과 얼마나 충만하심, 얼마나 크심에 대한 뿐만 이야기 아니라 예수 이름의 그 영광과 예수 피에 대한 그 공로와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바톤을 붙잡고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이 살아가듯 아니면 다른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 여러분을 그냥 맡겨두시겠습니까?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되지 않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되지 않고, 뭘 하든 그냥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받은 자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엄청난 질서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법칙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자, 그 일을 맡아줄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그런데 일꾼이 없도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두루두루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복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이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과연 순교하리라 만큼 그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채찍을 맞으신 그것만큼 반대로 저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라.
그러면서 12보좌, 24장로들이 앉을 보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칭찬은 엄청날 거라는 것,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과 권능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당신의 일을 맡은 자가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수지의 물이 크게 가둬져 있는 그 저수지의 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냐? 바다처럼 넓이를 말한 게 아닙니다. 바다처럼 요동치고 태풍이 몰고 와서 이쪽 바다의 물을 저쪽 대륙에다 막 갖다 퍼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막 역사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주었을 때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역시도 그것을 붙잡고 내팽개치고 뛰지 않는다면, 바톤을 갖고 달리지 않는다면, 그냥 바톤을 갖고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 하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그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얼마나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눈 팔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폭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사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엄청난 달리는 것 속에 막 달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달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맛보는 그 즐거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은 한 큰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절대로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에서에게 줄 수 없다는 것, 에서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질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놓쳐버린 것을 다시 붙잡으려 하는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바톤을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생활에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 생활에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침륜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지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질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관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제일 1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복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있다. 이 하나님의 큰 뜻, 일관되고 단일화된 줄기가 꽉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두 개의 뜻으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특정한 일을 주신 다음에 두 개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마치 끈 하나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의 끈을 잘라서 이제 막 뛰어가는 것처럼 두 개로 복제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두 사람에게 바톤을 주고 두 사람이 다투도록 경쟁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더 순종하는 자, 더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복과 권능과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이쪽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랑과 순종이 이 비밀이라는 큰 질서 하나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무질서하지 않냐고 질서라는 가운데 사랑과 순종이라는 그 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그냥 against 반박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갖고 달려나가는 그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부분,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부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을 경우에 더 이상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무질서한 부분이 아니라 단일화된, 일관된 하나님 의도의 뜻을 하나를 갖고서 계속 달려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또 뭡니까? 축복과 권세 역시도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려진 축복과
질서는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거기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과 첫사랑을 가졌을 그때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첫사랑을 마음에 다시금 껴안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표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그 장자권과 축복이 마침내는 야곱에게 흘러간 그 사실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들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맡겨주신 부분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뜨거운 태양처럼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뜨거운 마음이 살았을 그때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달려가지 못한다면 벌써 내게 장자권이 없어졌는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받은 자라면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건 역시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반드시 껴안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물질을 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쓰고 달려가야 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는 것은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안타까움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가 죽음 앞에 내 물질 다 못 쓰고 한 것은 아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젊은 이때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젊은 이때에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한번 읽었던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때를 붙잡으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때를 붙잡아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이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컴퓨터가, 핸드폰이 나의 영적 생활을 계속 방해합니다. 나로 돈을 벌게 하거나 아니면 쾌락 속에, 재미 속에 빠지게 만들거나 하면서 내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합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가 올 건데 그 하나님의 때가 온 그것을 붙잡아라. 그러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때는 너무 좋지 않다. 세상 신이 여러분을 괴롭히기도 하고 세상 신이 여러분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이미 들어와 있는 미혹의 영이 나를 정말 계속 억제하고 꺾어 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는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꺾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주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일만큼은 미리 하리라. 늙은 다음에 하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미리 하리라는 그 심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도요. 주의 종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의도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불같이 끓어오르고 이 일에 순종을 다하고 순교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그 장자권을 포기해버린 그 에서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약은 계속해서 그 장자의 모습을, 에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과 권능을 받고 달려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죽도록 뛰어가야 됩니다.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를 붙잡고 달려나가십시오. 거룩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맡겨주신 사명에 내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순교까지 할 정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종과 또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도, 이 베레아의 놀라운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응답이 함께 따라오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질서, 사랑과 순종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온전히 순종하고 목숨까지 순교할 만큼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